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이 복이 있나니가 맨 앞 문장에 나옵니다. blessed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상황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온산에 모였을 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계명은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에 은혜도 축복도 있는 것이고,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삶으로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으니,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과 또 그 영원하신 그 복을 이미 받았으니, 영생을 이미 받았으니, 성령을 이미 받았으니, 이런 인격적 특성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 8가지 복은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돼 있는 본성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본성이, 영생이라는 본성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렇게 사는 나를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은 이 복받은 삶의 이 내용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 그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늘의 사고방식, 하늘의 생활방식, 하늘의 패턴과 하늘의 리듬을 타면서 일상의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일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리듬을 따라서 사는 거죠. 하늘의 패턴에 맞춰 사는 겁니다. 영생의 패턴에 맞춰서 영생의 생명의 특성들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복 받았다 니네는. 그래서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도대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우리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사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악한 도구로서 쓰임받아 살았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아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은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투테코스라는 원어인데 완전히 의지해야 사는 사람 또는 거지같이 도움이 확실히 필요한 사람, 이런 단어가 푸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령이 아주 빈 것, 자기 손에, 영적인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가진 자,
되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찾고 사는 거야. 엄마 이게 아니고, 아빠 이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찾잖아요.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빠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모든 일에 잘 돼도 못 돼도 항상 주님을 찾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순간도 숨도 쉴 수 없고 한 걸음도 뛸 수 없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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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하나님께 애걸복걸 매달려 사는 삶.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오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늘의 복과 은혜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은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무런 결핍을 느끼지 않는, 다 채워져 있는, 꽉 채워져 있는, 그래서 채워질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게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쳐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이 흘러나가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환경에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역사에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그런 심령들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조금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만해진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빈손입니다. 라고 자신의 심령적 위치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이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히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이게 우리 심령 속에 일상에서 느껴져야 되고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상의 삶에 원망하고 시비 붙을 일이, 다툴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원망할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꿈을 붙들고 살아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런 것들을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향한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혹은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또는 일반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신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소원을 순종하고 이룰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는 삶의 방식이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과 은혜 주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실체로 실물로 우리가 선한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말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신다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사시겠구나. 이게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면 이렇게 사실 거다.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가를 제대로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셨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예수님께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1순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와 관계가 지켜지도록 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겠고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일일이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매일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깊이 친밀하게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경건한 삶, 예배의 삶도 그대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읽으며 본을 보여주셨고 그저 사람들 만나면 고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산다면 이렇게 살 것이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다운 모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대체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을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봐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 여기 5장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3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너희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혼자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모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당당히 서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 누가 나를 감히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우정을 쌓고 사회생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모든 일상의 관계 속에서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서로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똑같이 갖고 살아라. 예수님이 했던 태도, 예수님이 했던 말, 예수님이 했던 행동, 예수님이 했던 생각, 그거 똑같이 갖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런 책을 썼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을 다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일상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무슨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희생을 할 것이고, 어떤 섬김을 할까? 그것을 묻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천국이 있는 거죠. 당연히 천국이 있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놓은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애통하는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건 펜데오란 단어인데 죽은 이를 잃어버린 듯한 사랑하는 이와 죽음을 통해서 결별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이 판데오란 단어인데 그러면 무엇을 향한 아픔이며 고통인가? 하나님의 느끼는 마음의 고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무엇의 고통을 느끼시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십니다. 세상이 악한 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주님이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창조한 걸 후회한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후회하노라. 가장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뭐냐? 죄 짓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게 하는 게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잖아요.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이 나라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짓는 죄들을 보면서 고통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죄를 가장 고통해하고 마음에 아파하고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죄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를 지으려도 벌써 마음이 괴롭잖아요.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벌써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금방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죄를 지면서도 가책이 없어요. 양심에 전혀 감각이 없어버리면 이건 망한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라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웃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처럼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comforted, 친히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십니까? 헬퍼, 위로자란 말이에요.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로 채워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장 마음에 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죄의 근처도 가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온유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 온유한 자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죠. 절제되는 힘, 통제되는 힘,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을 주체할 수 없지만 자제할 수 있는 통제가 되는 힘.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승질 낼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집어던질 수 있고 개빡쳐 욕도 할 수 있고 혈기 부릴 수 있지만 눌러서 자제시키고 절제시킬 수 있는 그 통제받는 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통제되는, 절제되는 이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이미 영생의 복을 받은 자의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옛날 같으면 이거 승질 못 참는데 상대방을 찔러 죽여도 10번은 찔러 죽였다 내가 옛날 같으면. 근데 어떻게 이게 참아지네?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조금만 긁어와도 그냥 호미로 받으면 말로 그냥 오른편 뺨 떼고 그냥 아구창을 그냥 돌려버리고 그냥 손가락을 가리키면 그냥 5손가락을 그냥 분질러 버리는 막 이런 양아치 깡패 같은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오른편 떼도 여기도 때려주세요. 왼편도 때려주세요. 당신이 마음이 풀 때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 그런 넓은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 이 통제되는 힘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영생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죽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물론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선언해야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온유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닌 걸 아닌 거라 말하고 긴 걸 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힘이 통제받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맞추고 복종하여 사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무슨 복을 받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아 만족한, 영적인 만족한 그런 삶을 허락받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목마른 자처럼 생명 걸고 찾는 자. 이 뜻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직접 부닥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 6절은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간절히 찾는 그 심령, 그 목마름에 대한 그 찾는 마음에 대한 복이 있는 삶이라고. 그리고 그런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다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만족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내 삶에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항상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미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아. 무엇이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
이거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일상이 다 세상적인 것이고 일상이 다 육적인 것을 찾는 것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Their mind is set on earthly things. 세상의 것들로 세팅되어 있는 자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설정되어 있는 자들, 마음의 배경이 전부 세상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20절에 나오는 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가 있다. 여러분 맨날 무엇을 먹을까? 뭐 하면 놀까? 어디 항상 여행 갈까? 어디 가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몸을 즐겁게 하고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어디 여행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어디 뭘 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행동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거는 핑퐁이에요. 긍휼히 여길 때 긍휼함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은 내가 긍휼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이미 내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항상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나도 모르게 왠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야. 여러분 사람 만날 때 항상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지옥 갈 영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의 고통이 그냥 견딜 만한 고통이라면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것. 많이 긍휼을 베푸세요. 나는 이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예요. 긍휼이 긍휼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하나로 깨끗하고 순수해졌을 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다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안 보여.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 도와주시는 게 안 보여. 함께 동행하시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걷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심령이 청결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함께 동행하심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며 느끼며 알고 행할 수 있는 복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화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화평케 하는 성품을 가진 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행하고 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분쟁을 해소시키고 다툼을 해소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딱 이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잖아요. 우리도 화평케 자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이죠. 마지막 8번째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의 복이다. 아까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박해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사람에게 마찬가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고통받는 핍박받은 그것이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다. 그 얘기입니다. 3절에서 시작도 천국을 시작했고 10절에서 끝도 천국으로 끝났어요. 이 핍박받은 게 11절에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 듣고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은 거다. 얼마나 우리가 지독한 욕을 먹었습니까? 이 건물 질 때, 다리 만들 때 저쪽에 우리 김은수 집사 용접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다리를 만들겠단 말이에요. 이웃이 쫓아와가지고 여기 다리를 왜 만드냐고. 난 평균도 못 내는 욕을 그냥 막 바가지라는 거야. 그런데 김은수 집사는 찡 다 만들어내. 바가지 욕을 해도. 딱 여기네, 그럼 보니까. 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한 10년 이상 잘 썼죠? 이 앞에 집을 허물고 정면으로 교회 문을 만들 때까지. 그 도로를 잘 썼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왔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육신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천국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것.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히려 욕먹는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주님 때문에 욕을 먹게 하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욕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속으로 아이고 내가 뭐라고 주님 때문에 욕을 다 먹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힘있게 세워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8가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들입니다. 애통해하는 분들입니다. 온유한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8가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아가페 사랑을 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향유하고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